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긴 장마가 진행되고 있고 이곳 시내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자연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다 하면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연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에게도 은혜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환경은 바뀔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박국 선지자가 권해하는 그 권해 가운데서 애가를 보게 하시고, 그 애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새벽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박국서 3장입니다. 일단 전체를 읽고 시간 되는 대로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 됩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으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이 시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서 멈췄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갖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의 이제 애가라고 볼 수도 있고 찬송가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들려지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 모든 노래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는 함축적인 거고요. 하박국이 예언자잖아요. 예언자. 예언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묵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계시를 받고 그 묵시, 그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꿈을 꾼다든지 성령은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꾸는 꿈은 거의 개꿈이고요. 거의 개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선자들에게 주어지는 계시, 이 묵시는 그런 개꿈 수준이 아니라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계시를 받고 나서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뼈가 썩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3장은 뭐 쭉 읽어보면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사실 실제 다 일어났던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그 구름 사이로 그 내성이 얼마나 크게 울렸냐고요. 그리고 빛이 번쩍번쩍하고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고라 자손들을 삼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홍해를 건너시고 라고 할 때 그건 물을 말리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군대가 질풍노도와 같이 달려오는 그 모든 것들이잖아요. 이게 높은 산이 뭐 허물어지고 갈라지고 낮은 산들이 없어지고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창세기에서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여정 다 봤잖아요. 아주 종합 세트인데 세트. 이 성경을 다 알면은 이런 말씀들이 쉽게 들어오죠. 그리고 그걸 봤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냐고요. 제가 하나하나 풀지는 않아도 전부 그런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한도 왜 했습니까? 이걸 또 한자 한자 풀어야지만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언뜻만 들어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늘 하박국의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잖아요. 무화과나무 얘기, 포도 얘기, 밭의 수확 얘기, 양과 우리의 양 얘기, 소 얘기.
이것이 없을지라도 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그거 찾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전부 그것에 초점 맞춰져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얘기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당장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으로 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살잖아요. 이 재난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지금 임하고 있지요. 우리의 삶이 뭐 찬송가만 질 수 있습니까? 애가가 훨씬 많지요. 애가가.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거의 1시간을 50분 쉴 틈이 없는 그런 일정 가운데서 우리가 애타하지만은 가끔 쉬는 시간들에 주어질 때 그때 우리가 좀 노래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은 내 앞에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 일들은 그대로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다. 그 하나하나를 들어서 내 마음으로 당겨 그걸 끌어안으면 얼마나 큰 어려움과 그 일들이 복잡하게 산져 있냐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죠. 나 하나 그냥 창고 지어놓고 내일 먹을 거 있으니까 편안하다 그러지만은 우리는 전부 다 한 형제로 이렇게 사랑의 줄로 메어져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당장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요. 우리의 형제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형제들도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우리가 웃고만 살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들도 우리의 형제이고, 또 이 태풍, 이 물난리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10명 넘게 지금 사상자가 생기고, 또 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한 번이라도 우리가 저를 떠났습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하박국이야말로 우리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떠납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다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너무 자연스럽게 그 물가로 몸을 안 내던진다니까요. 어항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각자마다 다 다를 수 있으나 우리가 다 그걸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잖아요. 이것은 물고기가 어항을 떠나지 않는 것 같은 것입니다. 택한 자들이 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뛰어나간다니까요. 교회 밖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항인 거예요. 교회 밖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그걸 찾습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하나님인 거거든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이게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주는 하나님을 찾아왔다가 당장 어려움이 가중되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이 어항 저 어항 옮겨 다니면 차라리 낫겠어요. 근데 어항 자체를 떠나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떠나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1절을 볼까요? 시기옷에 맞춘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같은 얘기잖아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얘기하잖아요. 수년 내에 부응하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살려주소서라고 하는 얘기예요. 부응 그러니까 뭐 색다르게 뭐 부응 집회 이런 거 생각하십니까? 잘 살고 있는데 더 크게요? 아닌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흥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다른 얘기로 여러분 역설로 이걸 들으셔야 돼요. 무화과에 이 많은 열매만을 찾고 포도 송이에 큰 것을만 찾고 이 우리의 소나 양이 들고 나며 풍성감을 찾는 우리들, 이러한 우리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자 아주 몸부림치는, 사기와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 배를 채우고 싶은 이런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부응하게 하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수년 내에 속히 부응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역설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하야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이 네펫이 하야. 그냥 몸뚱아리 이거 살아있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야 동사예요. 그 동사를 이게 쓰고 있어요. 지금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흙을 빚어서 사람 만들잖아요. 이건 그냥 몸인 거예요. 몸. 그럼 바사르, 흙의 흙.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나는 몸뚱아리만 있어요. 그건 짐승과 똑같죠. 살덩이니까. 여기 생기를 부어넣어야 되지요. 여러분 정점에 그 널려있는 그 살덩이요. 하나님께서 생명, 생기를 넣어주지 않으면은 그 살덩인 것입니다. 고깃덩어리요. 이제야 신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그 부야각 교수가 거의 은퇴 거의 가까이 계신 분이 맨날 목사들에게 고깃덩어리래. 목사들을 고깃덩어리래.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목사들아. 너 고깃덩어리래, 고깃덩어리. 그건 뭘까요? 정점에 걸려있는 그 고깃덩어리요. 그 살만 조갈하고 입 벌리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요. 이 육체의 건강함을 채우기 위하여 그거 필요하잖아요. 육신만을 위하여 설교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것을 간과해버리고 당장 먹고 사는 이 일에 초점 맞춰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이 정점에 갈까? 저 식당 갈까? 어디가 맛있어? 라고 가니까 거기에 우르르 딸려 들어가는 이 사람들. 그런 얘기 하니까 처음에는 그게 아주 싫었어요. 목사를 왜 고깃덩어리라고 그럴까? 그런데 저도 이제 그 나이 되니까 알겠어요. 그 나이 되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못 보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무슨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흥은 뭐라고요? 죽음 임박
크게 처해 있는 이대로 살다가는 도저히 줄 수밖에 없는 자들이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그냥 잘 살고 있는데 더 보태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살려주십니까? 죽여서 다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부활도 없는 거듭남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생명을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단순히 아니 네펫이라고 하는 것도 혼이에요. 혼. 영은 루하라고 그런 것이고 그래서 영혼 그래요. 한 나라 가는 존재는 네펫이고 혼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이 그 영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런 연구를 해보면은 참 깊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이 말씀들이 이렇구나라는 의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순일에 부흥하소서 부흥하소서. 이게 부흥회라고 하는 것은요 전제가 뭐예요? 내 육적인 자아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집회예요. 부흥회 말아 바꿔가지고요 현수막 크게 한번 걸어보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겠나요? 안 오겠나요? 그 현수막 보고. 그런데 부흥회 집회라고 써놓으니까 그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그거 써놓고 와가지고 실제로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써놓기는 그렇게 써놨더라도. 아주 이 육신 아주 속된 말로 아작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육신? 오늘 1절만 그냥 해요. 1절만. 내일부터 2절, 3절 다 하고. 육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 육신은 마지막 쭉 타고 들어가면은 끝에 가가지고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하나님 내 손 좀 그만 잡아요 이거예요. 이런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도 나름대로 할 수 있다니까요. 이제는 간섭 좀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것이 육신이에요. 육신. 이 모자이크 이게 전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데 나도 나라니까요 라고 하는 것을 육신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육신이라고. 아담은 하는 아담이 갈비뼈니까 놔둬버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진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그 안에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태중에. 그건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것이니까. 에덴 동산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힘써 있어서 내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것을 먹고 사는 자. 이런 자가 아담이라니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사는 자. 이건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게 싫어가지고 딱 끊어버리잖아요. 아담이. 이것을 육신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요. 교회를 떠난 자들은 전부 육신이에요. 다 그게. 더 나가면은 고깃덩어리요. 바사르. 네핏이도 아니고. 그래서 하이 네핏이 하야라고 하는 동사를 써가지고 살려진 자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진 자요. 호흡이 부어진 자. 다른 얘기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 근데 그걸 딱 손을 뿌리쳐버리는 동시에 그건 육신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몸뚱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 육신적인 사람이래 라고 할 때 하나님 손을 뿌리치고 자기 스스로 먹고 살겠다고 그리고 자기 자랑 삼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우리가 그 삶을 살잖아요. 똑같이 벌어먹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든 것들이 죽기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건 나의 힘으로 삽니다. 내가 했어요. 이게 자랑 아닙니까? 내가 벌어서 이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뭐 별거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하면은 아주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당신이 그걸 무시해요? 뭘 하나님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거 자기 것이지, 그게.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 성경에 말하는 육신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자랑하며 살아선 내 자녀와 물질 모든 것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걸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 하나님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떠나버려 살아가는 자들. 그건 똑같이 살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죄의 것입니다라고 의식하는 이 사람들을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부흥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부흥은 뭐냐고요? 내일 설명할게요. 이것을 뭘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지, 뭘 부흥해 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당장 뭐 우리의 삶에 영화를 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속히 이루어 주세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박국 선자의 애침입니다. 어떤 약속이 주어졌길래 하박국 선자가 그것 달라고 할까요? 내일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여러분은 저와 함께 하나님의 그 태중에 연결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혹여나 영양가가 좀 적게 오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알아서 주시는 것이니까. 때로는 버프기도 하고 때로는 베풀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 있음에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 앞에서 또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다 하게 되면 어떤 것을 줘야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까요? 이 환경을 포기하옵소서. 내 현실에 당장 일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저 멀리 보여지는 것들이 나에게 들려집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있는지 깨달아 하박국 선자처럼 이 기도의 마지막에 그 고백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